오늘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300년 넘게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다가 이제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열강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우성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2개 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질 때 사울 그 자체에게 있어서도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것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징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징표를 몇 가지로 예고해 줍니다. 하나는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 갈 때에 거기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잃어버린 암낙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징조는 사울이 나볼 상수리 나무 베델로 올라갈 때 거기에 3명의 순례자를 만나게 될 건데, 그 순례자들이 사울에게 나와서 문안을 하고 떡 2덩이를 바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질 때 이게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백성들 가운데 보여지듯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이 데리고 다녔던 종도 먼저 집에 보내버리고 사울 혼자 남겨졌을 때 은밀하게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름 부음 사실에 대해서 친족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말하지 말도록 비밀에 붙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떠들썩하게 백성들이 누구요? 라고 추천을 하고 그렇게 투표를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아버지 명을 쫓아서 암나귀를 찾겠다고 종을 데리고 산지사방을 다녔어요. 그렇게 헤매고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사무엘에게 갔고, 사무엘에 가서 엄격결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너무나 황당스럽지만은 그와 같은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이 허비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불호를 형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말해주기를 이미 잃어버린 암낙이는 찾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너를 더 걱정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이 나름대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 가운데 시간을 허비해서 나름대로 걱정 가운데 휩싸였는데 잃어버린 암낙이는 찾아졌고, 그리고 걱정했던 아버지는 도리어 자신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간과 그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또 사무엘이 노력해서 되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들어선 적도 있고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들어선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국정 상황에 따라서, 민심의 이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흥소망교회 50년 가까운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두 분의 목사님은 각각 10년씩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7년 하신 분도 있고 2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계셨지만은 그분들이 다 신학 사상도 다르고 목회 스타일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흥소망교회 가장 시적절하게 그렇게 목회자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이미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말이죠. 이미 젊을 때 부름받아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다가 지금은 70, 80이 넘고 혹은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이 다 제각각 성품이 다르고 제각각 헌신의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일꾼들을 세우려고 연초부터 우리가 당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의 이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임직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를 제대로 개최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시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각별하신 방법과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어떤 직분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특별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특별하게 말이죠,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고뇌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어떤 경우는 질병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진로의 실패 때문에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받고 고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하신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요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도 보면요, 9절에 그가, 사울을 말하는 거죠,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사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면이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사랑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져서 새 심령, 새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완고한 사람도, 어떤 자기중심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서광섭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초월적인 명상 혹은 무슨 최면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성장해 가면서 종교서적들도 많이 읽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많이 읽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풀어놓은 주석책도 많이 심취하여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성도는 귀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만 쌓아져 가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아져 가고 진실한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급기야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자기의 신앙은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주일날에 오히려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자그마한 소형 라디오를 들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산으로 갑니다. 등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예배 드렸다라고 자기 기만 가운데 착각하는 거예요. 라디오 교회, 나 홀로 교인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안에 혼자 앉아서 CTS 방송교회에 등록해가지고는 나 홀로 교인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주일날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이죠.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마음이 내켜서 집 근처에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는 개척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시시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또다시 유명 목사님들의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에 없는 교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가 어렵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중에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재정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정말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누군가가 주변에서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하자. 마지못해 기도원으로 갔는데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쩌렁쩌렁 울려대는 스피커 소리, 설교 소리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사람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며 기도하는데 꼭 저런 식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라는 마음이 들어 마음이 콱 닫힌 채 그냥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여전히 편치 않더래요. 자꾸만 기도원이 떠오르고 나 혼자라도 올라갈까 그런 고민 가운데 결국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혼자 기도원에 갔답니다. 1시간 집회 참여하고 2시간 집회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데 마치 그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을 내가 불신앙했었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마치 지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그 모든 것이 뚝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다 그렇게 쏟아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말이죠. 과거에는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저 어설프게 목구멍으로 겨우 기어 들어가듯이 기도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말이죠. 소리를 내어가면서 그렇게 통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 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말이죠. 너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갈 수 없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간절하게 그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답니다. 그동안에 교회와 목회자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신앙생활도 아닌 자기 기만 가운데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져서요. 개척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게 들리던지, 상가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든지 말이지. 자기 안에 모든 교만의 불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망가진 몸도 고쳐지고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마음이 바뀌어져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이 먼저입니다. 심령이 먼저예요. 심령이 바뀌어져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거기에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꾼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점이 언젠지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또렷하게 내가 정말 주님께 부름받은 시간, 그리고 거듭난 시간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느냐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까지, 때로는 침묵의 그 믿음의 시간들도 잘 견뎌내시고 끝까지 환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